요즘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라 우리는 날마다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메달을 얻거나 또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이런 걸 할 때에 무슨 영광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마라톤에서 이런 우승을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깊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이 더디고 힘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게 이 교회론 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게 논문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깊고 오묘한 이런 모습을 항상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이렇게 분량이 넓더라는 것이고 또 깊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는데 이 부흥회라고 해요. 이게 부흥회를 했는데 크게 부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얻어서 여기에서 두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어떻게 그 앞치마를 둘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앞치마를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전역에 이 아데미 신상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은 5만 양이나 되는 값어치를 갖다가 이 책을 다 소멸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주 우리의 삶이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6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우리가 5, 6절 말씀이 항상 여기 에베소서 전체에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죽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을 주신 기간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더라.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면 오래오래 살 터인데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것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관점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요 또 피조물이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디서 등장을 했는가를 하고 보면은 이 6일 창조 가운데 첫째 이튿날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좋았다라는 말이 않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6일 창조 안에 이 영적인 존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권세 잡은 자, 영적인 권세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모습에 이 추방을 당해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 살아야 됨에도 다른 이렇게 악한 영을 쫓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관역에서 비켜갔더라. 항상 죄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들, 그 인생들을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죽었다. 여기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영원히 죽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내 영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런 이 재물이 피 흘림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뱀의 머리를 이렇게 박살내는데 그 뱀의 머리가 뭐예요? 배후에 사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제어할 권세 있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것이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야만 될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 죄를 대속을 할 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인데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죽었더라. 그리고 5절에 함께 살리셨더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연합관계에서 이렇게 죽은 우리를 살리셨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죠.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면 함께 일으켜사. 이 함께라는 건 항상 우리는 연합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으켜서 이것은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이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더라. 이게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승천하신 것은 자 하나님 이게 신인 이제 양성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철저하게 이 사람과 똑같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셨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대로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이 죄를 이 대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 있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는데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무덤에 계실 때 살려주신 것은 그 살려주신 이유가 이 내용을 볼 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 언제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나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면서 그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원이시던 천지 창조를 한 이 창세기 1, 2장을 이렇게 이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김 받는 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할 때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개념이 에덴 동산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지만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지성소라는 개념을 볼 적에 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잘 못하면 죽어.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때 이 다리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대속죄일 그리고 이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우리에게 속죄소에는 날마다 상번제를 드렸고 또 이렇게 그 속죄제를 드렸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의 이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이 지성소를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이거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은, 나아갈 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 수가 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의 제도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지성소와 성소와 이 마당뜰, 우리에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죄를 대속하는,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라고 설명하는 건, 왜 강조를 해주고 있느냐, 너희들은 죽었더라,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끄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피를 단에 뿌릴 수 있는, 그래서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하나는 제단에 뿌릴 피로 이렇게 잡고, 한 마리는 이렇게 이 염소 머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를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게 이 내보내는 염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또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 조금 지나면은 성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광야교회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광야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얘기할 적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런데 그 무리 속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피를 뿌리고 이 양을 잡아서 죄를 대속함 받은 것이 구약의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왔던 그 구약의 백성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하는 모든 그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셨더라,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장차 올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해주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구약의 범죄한 인생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역사가 없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죄를 대속할 이 부분을 해결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법궤를 메고 또 이 제사를 이렇게 성막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막에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은 결국에는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지만 그 성전이 망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없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을 적에 아주 화려하고 이 벽돌 위에다가 거기다 금을 바르고 벽돌 위에다가 금을 바르는 이런 모습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을 보면 출애굽이 2번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고 할 때 출바벨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430년, 여기서는 70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6월절에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과 이 출바벨론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은 이 자력 구원이 없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이거해 가버리는, 우리는 이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얘기할 때, 아니 여기 우리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또 세워졌는데 저게 우리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고 40년이 넘게 지금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워집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풍성하고 부요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그래도 나오고 그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매일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돼서 우리와 연합한 상태가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오늘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복음은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완성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림이라는 건 뭐요?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미와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과 초림과 재림 속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영광스럽다라고 설명할 때마다 나하고는 영광스럽지가 않은데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었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죽었다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과 육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연합된 상태라서 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은 그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이 나사로라든가
또 이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 우리는 영과 분리의 죽음이 아니고 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더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더라. 이 보좌라고 하는 개념도 실은 로마의 황제가 앉는 보좌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보좌, 또 이 보좌, 이 로마의 황제의 보좌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좌는 뭔가, 항상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하얀 보좌라 그러죠. 자리, 거기에는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과 또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자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것. 우리는 그 교회의 성막에 대해서도 지을 적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적에 구름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그 구름은 이런 구름이 아니죠. 또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부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펄전 목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 이것은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 사도 이 다윗도 늘 하나님을 이렇게 시편에 이 찬양을 나타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있고요, 삶을 통해서 녹아져서 아는 신앙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되어서 녹아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기의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반주자로, 또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직분에 맞춰서 목사요, 또 나아가서 전도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 직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 공무원들의 나와서 일하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을 간과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래서 이 건물이 필요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얘기하게 되면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건물에 들어갈 때 건물을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조하는 분들 보면 뭐 교회당이라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교회당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교회, 부름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하죠. 물론 편하게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뭐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배우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아니라 항상 이렇게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더라. 이게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직분 맡은 사람들 항상 충성하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신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할 때 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율법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가르칠 때 그게 또 잘 먹혀요. 왜?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좀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오직하면 이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거기까지 할례도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직분자를 얘기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또 뭐다가 왔냐? 우리에게는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잘 충성했느냐, 또 잘 이 부분에서 순종을 했느냐, 이것을 항상 따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상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에 있어서. 저는 그리스에 갔을 적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할 때 참 그럴 수 있을까?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교인이 한 20여 명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로는 없고 이제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이제 서리 집사들만 쭉 있고 권사님 한 두 분 있는데, 이제 서리 집사 중에서 그 중에서 안수 집사를 하나 세웠어요. 안수 집사가 이제 재정 담당이요 교회의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세워졌는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좀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한 2달쯤 지나서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안수 집사 하지 말라고,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좀 많이 망설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속으로 아니 그 목사님 참 배짱도 좋으시네요. 아니 저기 어떻게 안수 집사를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을 때 네 영혼 데려가 버리면 뭐가 되느냐. 또 이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로 우리를 이렇게 올리켜서 함께 지금 계시다라는 것. 그 영광스러운 보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서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예수님이 재림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구원은 완성되었으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조금도 이렇게 보태거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고 늘상 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우리 주님. 때로는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도 사람을 인정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은 신앙이 풍성하고 부요한 내가 조금도 흔들림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이제 다음 주면은 또 명절이 돌아오고 그러는데 복이라는 거 뭐예요? 소유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근데 이 복이라고 할 때마다 소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얘기할 때 어느 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전부 다 이렇게 10대 재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성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 이런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항상 관계가 복이에요. 사람 간에도 관계를 잘 맺는 게 복이지 돈 많이 있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관계성을 잘 맺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늘상 관계를 잘 가지셔서 항상 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리가 교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리의 매일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